우리는 지난 고린도 후서 시간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하게 되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가운데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연기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사실 공격을 많이 받고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과연 사도 바울이 정말 진짜 사도고 진짜 확실한 일꾼인가에 관해서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구약에 그 옛 일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옛 일꾼과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맺은 언약이 옛 언약입니다. 이에 따라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옛 언약의 일꾼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옛 언약의 일꾼의 특징은 언약을 지켜야 되는 그런 조건이 붙었던 것이죠. 그런데 새로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언약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믿게 해서 억지로 하는 일꾼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랑에 응답하여 기쁨으로 일하는 일꾼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새 언약의 일꾼들은 성령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한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읽으셨지만 우리 3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유대주의자들이었죠. 그들은 유대의 전통을 따라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옛 그 언약을 갖고 있는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정통한 추천서를 이미 받고 있다. 랍비로부터 또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받고 있는 추천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는 당신은 무슨 추천서가 있어? 라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경우에 이 사도직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이나 거기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런 이 예수님이 주신 그 사도의 역할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와서 개척을 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당신 추천서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 잠입한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추천서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람 거짓 사도다, 또 그의 복음은 이상한 것이다 이렇게 자꾸 비난하게 되고 특별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완전히 신랄하게 공격만 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에 대한 추천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새로워진 성도들이 나의 추천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증거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으로 인해서 성도가 된 고린도 교인들 자체가 너무나도 소중한 추천서고 종이에 먹으로 쓴 것보다 훨씬 강력하신 마음판에 쓴 추천서가 있다. 그런데 마음판에 쓴 추천서가 누가 쓰셨다고요? 성령님이 쓰신 추천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보면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것 같아도 사실은 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고난 가운데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고 또 가족에 누가 자꾸 얘기하고 협박해서 오게 되고
또 어떤 친구가 사랑으로 전도해서 그냥 서비스로 한번 가주자 해서 오게 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왔어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판에 점점 성령님이 글씨를 쓰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그리고 죄사함 받은 것이다.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을 우리 마음판에 써주시는 놀라운 일, 성령님께서 직접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이 성령님의 역사가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큰 추천서예요.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일꾼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끌려다니고 억지로 하는 일꾼이 아닙니다.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일꾼이 되는 것이죠. 일하면 할수록 기쁨이 넘치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일을 할 때도 하고 싶은 일 하고 있으면 시간 빨리 갑니다. 그런데 싫은 일 하면 시계만 봐도 1분도 안 갔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제 군대 가서 제대할 때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친구 이제 제대 휴가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진짜 시간 빠르다. 너 벌써 제대해? 이런다고요. 이 친구는 막 얼굴이 막 구겨지면서, 이게 얼마나 길었는데요. 여러분, 시간이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주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로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의 새 일꾼들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기쁨이 넘치고 결국은 우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추천서다, 그게 증거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면 예수님이 보내신 아름다운 광고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욕에 있는 그 타임스퀘어의 그 광고판 어마어마한 거 아시죠? 어마어마하게 크기도 하지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우리가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일꾼의 특징은 인간의 능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힘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산상교회의 중요한 우선순위는 교회의 일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서 각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의 역사로 온몸으로 온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기쁜 마음으로 식탁 공동체에 참여하고, 여러분이 도심에서 보기 드문 자연 공간을 만끽하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바라보면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맛본 분이 너무 맛봐서 이제는 그만 맛봐도 될 정도 될 때 사역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저는 그래서 임직 받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일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 다 예배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쌓여서 드디어 성령님의 역사로 그 사랑이 벅차고 흘러넘치는 사람들이 드디어 일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임직 예배를 이제 오후에 두고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할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마치 그냥 푹 즐겨라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끌려다니는 일 가운데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은 기쁘고 자발적이고 즐거움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새 언약의 일꾼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일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4절 5절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 4절 5절도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만족함은 사실 누구나 원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족은 천연의 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원한다. 그냥 이 천연의 가운데서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지려고 하는 그것이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만족이 우리에게서 나오면 결국 만족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돈, 권력, 명예, 학력, 외모, 그런 것 등에서 나오는 세상으로부터 얻는 만족입니다. 저는 이것이 나쁘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만족은 일시적이고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만족은 금방 다른 만족을 향해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쌀밥 한 공기에 기뻐할 때가 있었어요. 요새는 쌀밥 한 공기 꽉 담아서 주면 굉장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우리는 만족이 계속 이동합니다. 계속 만족을 잡으면 또 다른 만족을 향해서 나가고 나는 늘 불만이에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불만의 상황이에요. 만족이 없어요. 왜? 내가 만족한 수준에 이르면 다른 사람도 다 그 만족감 갖고 있으니까 더 이상 그것은 만족이 아닙니다. 늘 우리는 만족이 아닌 불만 가운데, 궁핍 가운데서, 핍절 가운데서 헤매고 힘들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그러면 참된 만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만족, 그 만족은 없어지지 않고 닳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자족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만족의 근원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오늘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한 만족을 누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새 언약의 일꾼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에서도 요새는 직원들을 만족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왜 만족시키려고 애를 쓸까요? 만족을 시켜줬더니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플이나 구글 같은 큰 회사들은 자기 회사 본사를 캠퍼스라고 아예 얘기합니다. 특별히 애플이 두 번째로 세운 캠퍼스,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사진에서 보니까 이 UFO가 내려앉은 것 같은 엄청난 크기의 사무실이 쫙 있고 가운데에 숲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누워 있어도 돼요. 이렇게 하고 있어도 되고 저렇게 하고 있어도 돼요. 왜 그럽니까? 그렇게 만족함을 회사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일의 능률이 오르고 효율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그렇게 해줘도 어느 순간만 지나면 당연해지고 그 애플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숲도 다 지나간 숲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만족, 그것은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모든 연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웃음 전파자가 됩니다. 기쁨 전파자가 됩니다. 격려 전파자가 됩니다. 용서 전파자가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했을 때 우리가 놀라운 영혼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유사히 저는 예배 후에 산상교회 성도님들을 제가 봐도 그렇고 또 딴 분들도 저한테 많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산상교회 성도님들 예배에 나가는 모습을 보면 얼굴이 환하고 기쁨이 보이고 활력이 넘친다는 거예요. 안 그런데 보니까 오늘은 그런데 사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혹시 식사하려고 그러시니까 그렇게 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은 속이기 어려워요.
소위 얘기한 포카페이스 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화면을 돌려가면서 지금 중계방송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얼굴이 나오는 게 이게 공동체적으로 나오면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저는 요사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나갈 때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인 줄 믿습니다. 얼굴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물론 그랬다가 또 나가서 또 우리가 몇 시간 있으면 얼굴이 또 우리 원모습으로 바뀌지만 그래도 예배 후에는 우리의 기쁜 얼굴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만족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뺏어갈 수 없는 만족이에요. 여러분, 보통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어오는 문은 크고 나가는 문은 잠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 산상교회는 들어오는 문도 크고 저는 나가는 문도 크다고 생각해요. 뭐 거기까지 또 아멘 하실 건 또 뭐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아멘 하신 분 사실 믿음이 깊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막는다고 막힙니까? 무슨 술 써도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새 일꾼으로 살 수 있게 되면 어디 나가도 놀라운 일꾼이 되는 거예요. 산상교회만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100%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중에 이렇게 소그룹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함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처음에 오실 때는 건드리지 않아서 좋다고 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다니면 너무 안 건드려서 심하다고 그럽니다. 나간다고 해도 기도해주고 붙잡지 않으니까 섭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산상교회 목적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끌려다니는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갖고 어느 곳에 가도 여러분이 정말 나는 여기에는 교회는 좋다고 여기는데 내 체질은 좀 안 맞아. 그러면 다른 교회 어느 교회 가서라도 그 마음으로 일하실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주적 교회는 넓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산상교회 마음대로 들어오시고 마음대로 나가세요. 막을 수도 없지만 또 그거 한번 교육하셨다고 딱 아멘 안 하시는 이 대단한 통찰력. 저는 오래된 가요 중에서 빈 의자라는 그 노래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할 수는 없지만 가사를 조금 읽어드리면 피곤한 사람은 오시오 나는 빈 의자 당신을 편히 쉬게 하리라. 두 사람이 와도 괜찮소 세 사람이 와도 괜찮소 외로움에 지친 모든 사람들 무더기로 와도 괜찮소. 여러분, 산상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피곤해서 와도 그냥 앉아있을 수 있는 그 빈 의자, 외로움에 지쳐도 와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의자, 무더기로 와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의자. 그래서 사람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만족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때 그 만족이 넘치고 넘친 분들이 저는 이제 너무 많이 만족함이 있사오니 제가 부족하지만 산상교회에서 차발적으로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산상교회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새 언약의 일꾼들은 영광스러운 직분임을 인식하면서 일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6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는 이 만족이 넘쳐서 새 일꾼의 그 새 언약의 일꾼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일꾼이라 하면 이 옛 언약의 일꾼이 있는데 그건 모세의 직분, 그 율법의 직분을 따르는 일꾼들이었어요.
율법을 지키도록 하게 하는 것 분명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죽는다. 마치 수용금지 표지판이 우리의 위험을 알게 해주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의 이 현실적 상황을, 이 죄의 상황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제발 거기 얼굴 볼 수 없으니 수건을 가려주세요. 수건을 가릴 정도로 엄청난, 옛 언약의 일꾼도 이 엄청난 영광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영광을 뛰어넘어서 더 큰 직분으로 나아가고 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옛 언약의 일꾼들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 놀라운 영광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영광, 새 언약의 일꾼의 이 직분들은 영적인 직분이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직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영광스럽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꾼 되는 것 영광스러운 직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직분의 귀중함을 돈과 권력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새 언약의 일꾼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그런 것에 그 영광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 살리는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고귀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이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직분은 질병을 우리에게 보여줌과 동시에 치유의 희망이 없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복음의 직분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치유를 제공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은 인간을 홀로 내버려두고 죄악을 깨닫게 하는 데 비해 복음은 인간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함으로 생명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놀라운 거죠. 여러분, 태양의 광채가 오면 달의 밝음은 무색해집니다. 옛 언약이 좋은 거지만 이 새 언약은 놀라운 영광의 광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직분을 인식하는 일꾼들은 그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세상에서 대한 평가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놀라운 영광의 직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교회를 섬기고 있다. 예배를 섬기고 있다. 영혼들을 살리고 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때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요일 밤부터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예배 전에 우리 김영희 집사님과 함께 중보합니다. 또 찬양으로 미리 나아갑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을 준비하는 성가대가 있습니다. 밥을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원을 치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족하지만 행정적인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우리 일반 성도님들이에요. 안 보이지만 그분들이 영광의 직분이라고 알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사도 바울이 영광스럽게 여긴다? 세상으로 따지면 영광스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고정된 수입이 있습니까? 직장이 있습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있습니까? 노후가 보장됐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여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사도 바울처럼 없는 분이 있으면 나오세요. 절대 안 나오시니까 자신 있게 얘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가마리엘은 석학이라는 박사급 사람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경제적인 부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내가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 원어로 보면요, 여러분 좀 이따 식사하셔서 안 됐지만 똥처럼 여긴다. 그리고 복음을 향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에서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 하면 버스 타고 항해하기도 힘들어요. 그런 길을 다니고 배를 타고 항해하고
죽을 위험을 겪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자긍심이 높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지금 영광스러운 직분이 있기 때문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도님이 되셔서 예배 잘 드리시다가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기쁘게 드리세요. 편하게 드리세요. 절대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내가 인식하기 전에 절대 일하지 마세요. 이건 임직 예배 설교가 아니라 이상한 설교가 되지만, 저는 산상교회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이 절절해야 그때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전에는 누리세요. 식사 그냥 하세요. 예배 그냥 드리세요. 버스 지정석 있는 것처럼 와가지고 요청하세요. 내 자리 여기 있는데 왜 당신 거기 앉자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알게 되면 그때 움직이세요. 그때는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무엇인지 깨달았사오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